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다시 한여름 떼약볕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제 체질이요, 뜨거운 여름이 엄청 강한데 오늘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태양이 한 7개, 8개 떴나 제 앞에 떴는데 제가 뜨겁기는 하지만 성령의 불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성령의 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우리 성경 말라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에게 비치리라 하였으니,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에게 비추어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였으니, 오늘 이 성령의 밝은 빛이, 뜨거운 빛이 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옆에 분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그 예전에 유행했던 말 가운데 꽃길만 걸어요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든지 누군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꽃길만 걸어요라고 하면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길이 꽃길만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역경이 온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 빌리 선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미국의 세계적인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있는 반면에 20세기 초에 또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빌리 선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미국의 한 큰 도시에서 전도 집회를, 엄청난 전도 집회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시장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시장님, 제가 그 도시에서 어마어마한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 특별히 기도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제게 먼저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시장님이 며칠 후에 이 명단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장님이 보내온 명단이 뭐였냐면 그 도시의 전화번호부 책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화번호부 책을 보내주며 여기에 있는 명단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 기도를 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큰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특별 기도해 줘야 되니 이 전화번호부 책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이 세상에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위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홍해 바닷가로 가보는 것입니다. 감격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근데 웬걸요, 조금 가다가 홍해 바다가 나오는데 홍해 바다가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우두구두구두구둑 하면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넘실대는 홍해 바다, 뒤에서는 점점 두두두두두두 하는 이 말발굽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애굽 군대에게 공격당해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그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막 또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이 음성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막힌 것을 뚫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을 뚫어주신다는 것이다. 네, 방금 읽은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거야. 너희가 지금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데 나갈 수 없지, 뒤에 애굽 군대가 있는데 뒤로 돌아갈 수도 없지. 괜찮아, 내가 싸우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니라. 그렇게 하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킹핀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킹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기 미국 위에 있는 캐나다에 가게 되면 나무가 매우 많습니다. 캐나다 안 가보신 분들도 나무가 매우 많다라는 거. 그런데 이 캐나다에 나무가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냐면요, 캐나다에 있는 나무들을 100년 동안을 잘라낼 수 있고, 그리고 100년 동안 잘라낸 나무들을 팔아서 캐나다 국민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00년 동안을 그 나무만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나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나무는 그들에게 큰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수입원이 되어주고요, 그래서 산마다 벌목을 조금씩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벌목을 하냐고 그러면은요, 그 높은 산 위에서 나무들을 잘라서 그 산 위에서 통나무들을 만들어 그대로 밑으로 굴려 내린답니다. 그 나무들이 우르르르 하고 밑으로 굴러가면 계곡으로 내려와서 강물이 있는데 강으로 그냥 주워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강 상류에서 그 통나무들이 둥둥둥둥 떠서 저 하류까지 내려가게 되어지고, 하류 쪽에 큰 제재소를 건설해 놓고 거기에서 통나무들을 주어 그걸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여 이 나라가 큰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통나무들을 산에서 굴려 강으로 던지는데요, 그게 잘 떠내려 가다가 수만 개의 이 통나무들이 강물에 한꺼번에 떠내려 가다 보니까 이 통나무들이 서로 얽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얽히면 이게 거기서 쌓여서 떠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로그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로그는 통나무, 잼은 막히다. 통나무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벌목공들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통나무들이 막 얽혀가지고 막 쌓여서 정체가 돼 있는 상황 속에 맨 중앙에 있는 통나무 하나를 싹 뽑아내면 모든 통나무들이 술술술 풀려가지고 강물을 따라 하류까지 쫙 흘러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쌓여있고 얽혀있는 그 통나무들의 맨 중앙에 있는 그거, 뽑아내는 그거, 이게 킹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얽히고 설키고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쌓이고 누적이 돼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풀지, 어떻게 이 장애물들을 헤치고 나갈지. 그때에 우리의 하나님은 킹핀이 무언지 아세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뽑아내 주십니다. 그 킹핀을 뽑아내 주면 내 힘으로 도무지 풀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뚫을 수도 없었던 그 문제가 뚫려지고 풀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내 마음을 염려되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그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계시고 그 킹핀을 알고 계셔서 그거를 뽑아 주시어 그걸 풀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돌파구가 없지만은 그래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거꾸로 뜸을 당하여 내 인생이 그냥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쌓이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던 그러한 문제와 장벽을 뚫고 나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이런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다 같이 힘차게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해서 그게 타지 않게 할 거야. 상징입니다. 네. 은유, 마치 강물이 엄몰하는 것처럼 너에게 닥쳐와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강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길이 활활 타올라 내 인생을 태우는 것 같아도 그 불길 같은 환난과 문제가 너를 태우지 않도록 내가 무사히 너를 그것을 뚫고 나가게 만들어 줄 거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게 되면, 자, 아까 말씀했죠. 이제 홍해바다 건넜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여.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앞에 가로막습니다. 요단강이 그들 앞에 가로막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보리 거둘 때에 요단강이 철철 흘러 넘치더라 했습니다. 그 강물이 안 그래도 강물을 건널 수 없는데 강둑을 철철 흘러 넘칠 만한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물이 흘러넘쳐 건너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 제사장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요단 강물을 밟고 들어가라. 그러면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건너가게,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야, 여러분, 이것은요 모험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거 쉬운 거네 할 수 있지만은 실제 이들이 볼 때는 흘러넘치는 강으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강물 속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에 이르러 강물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흐르던 강물이 앞에서 뚝 끊겨서 쌓이고 아래로는 마른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을 향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합니다. 예,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께서 그 막혀있는 요단 강물을 뚫어주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것은 마치 집에 막혀있는 세면대를 뚫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집에 세면대가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뚫을 수 없을 때에 기술자를 불러서 좀 뚫어달라고 부탁하면 기술자가 세면대를 희한하게 뻥 뚫리게 해서 물이 쫙 빠져나가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막혀서 뚫을 수 없는 것, 최고의 기술자 되신 하나님께서 마치 세면대를 뻥 뚫어버리는 것처럼 뚫어서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또 하나님이 가로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것은 마치 불도저로 막혀있는 도로를 뚫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비가 내려 막 산사태가 나고 할 때에 도로에 흙이 쌓여서 도로가 막혀버렸을 때에 불도저가 웽하고 와서 강력한 힘으로 그
도로를 막고 있는 흙들을 밀어버리고 다시 차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뚫는 역할을 해줍니다. 마치 불도저가 사람의 힘으로 뚫을 수 없는 도로에 그 흙들을 밀어버리고 뚫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우리 인생길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들을 뚫어서 길을 내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또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장애물이 뭡니까?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 넘어야만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셨다고 해도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해법을 주십니다. 너희들 엿새 동안을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돌아라. 성 7바퀴를 돌고 모든 백성이 와 하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백성들이 와 함성을 지릅니다. 그때에 그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여리고성같이 초롱성처럼 막혀있는 그 문제들, 내 마음의 근심거리, 우리 가정의 여리고성 같은 문제와 내가 앞으로 나가는 길의 여리고성 같은 그 문제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초롱성 같은 그 문제들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그 장벽을 뚫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국에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워치만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요, 중국의 영적인 영향력을 크게 끼쳤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세계적 영향을 끼치는 워치만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영적 지도자의 이야기입니다. 경험 이야기입니다. 한날은 밤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강을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가는데 그 큰 강에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노를 저어 가던 그 앞에 암초가 나타나 이 암초에 자기가 저어가던 배가 걸려서 움쩍달짝 못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워치만네는 아무리 힘을 다하여 노를 젓고 안간 힘을 썼지만 이 암초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에 큰 물이 더하게 하셔서 강물 수위가 쭉 올라가게 만드시자 암초에 걸려있던 배가 위로 둥실 떠오르고 암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강을 무사히 노를 저어
건너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에 워치만리는 눈을 떴는데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던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인생길을 항해하다가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 암초를 만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구나. 내 힘으로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암초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암초를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무사히 그 암초를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워치만리는 영적 지도자로서 수많은 인생길의 암초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암초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장애물들을 뚫고 통과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인 존 파이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장애물과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신다. 예, 아멘. 여러분 좀 열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라는 책을 저술한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잭 와이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이 막혔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뚫어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앞이 막혔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뚫어주신다. 아멘.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고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끝이 하나님에게는 시작이다 하였습니다. 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끝이 하나님에게는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 끝이라고 생각되는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끝이라고 생각되는 장애물을 뚫어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꼭 믿으십시오. 내가 끝이다. 어제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요, 아주 은혜로운 영상을 보다가 그 밑에 사람들이 댓글을 단 것을 읽어봤습니다. 어떤 때는요, 영상의 내용보다 밑에 댓글 든 사람들의 댓글이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할 때에 대한 영상이었거든요. 그 밑에 댓글 단 사람들이요, 이런 글들을 여러 명이 써놨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여기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시작하게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혹시 내 인생이 여기까지라고 생각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여기인 것 같다라고,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일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기회를, 너는 여기까지가 맞아, 이제부터 내가 시작할 거야, 너는 여기까지니까 가만히 있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홍해바다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는 여기까지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제 내가 싸울 거야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여기까지로 끝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열어서 그들 역사에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뚫었듯이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을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로막힌 요단강을 뚫었듯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로막혀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조금만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것들을 뚫어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제 한 수 배우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 말씀, 13절 중반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자, 이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라. 위기를 만났지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바다를 바라볼 때 절망에 빠졌습니다. 뒤에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볼 때에 두려움과 낙심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볼 때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그 문제를 바라볼 대적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또 원망 속으로도 빠져갑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문제를 이기게 되고 그 장애물을 뚫게 되고 그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을 보고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만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밤중이 되어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이 가고 있는 배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배를 타고 가며 풍랑이 막 일어나고 그 위기 가운데 있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저에게 말하여 저도 걸어오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오라, 그래 와라 하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처럼 그 강물 위를 그 호수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근데 그 순간에 바람이 휙 하고 불어왔고 휙 하는 바람 소리를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 바람 불어오는 쪽을 향하여 눈을 돌렸을 때에 베드로가 물속으로 푹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호수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바람을 바라봤을 때에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주님께로 갈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장애물들을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문제를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에게 오늘 한 청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인생의 그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부도가 난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찌할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려운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옆에 큰 목장이 있어서 많은 양들이 목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그때에 그 옆을 지나가다 보니 많은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양 한 마리가요, 그 목장에 돌담이 높게 쌓여져 있는데 그 돌담 옆에 붙어서 공중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았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상담하러 왔던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네, 저 양을 보게, 저 양이 왜 저 담 옆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줄 아는가? 청년이 오히려 묻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양은 원래 시력이 나빠서 앞이 잘 보이질 않거든. 앞으로 가다가 저 돌담이 나타나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장애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는 것이라네. 저 양 한 마리가 저렇게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본 목자가 찾아와서 도와주거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자네, 인생길을 가다가 저 돌담 같은 장애물이 가로막힐 날이 있을 거야.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을 그날이 올 거야. 그때에 하늘을 들고 하늘을 바라봐야 돼. 하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다 보면 이렇게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은 딱 하나입니다. 답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늘에 길이 있습니다. 영국의 최고 설교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서남북 길이 막혔을 때에 하늘을 보라, 하늘길이 보일 것이다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동서남북 길이 막혔을 때 하늘을 보라, 하늘길이 보일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은 하늘을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길 살다가 장벽이 있어 여기 나왔는데 그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장애물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늘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 세상과 세속의 모든 역경과 난관을 뛰어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저번 주에 제가 비행기를 탔었습니다. 울산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울산 우정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열려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 총회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많은 문제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찢고 볶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탈 때마다 여러분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웅 하고 활주로를 이륙하는 순간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밑에서 찢고 볶고 아웅다웅하고 앞에 가로막고 없어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면 그냥 자유롭게 저 높은 하늘을 날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막혀있는 장애물이나 역경이나 어떤 절망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구출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5절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희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꼭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같죠. 왜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너를 도와주심으로 네가 지금 낙심하고 있는 문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너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돌파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결국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가정에 풀 수 없는 문제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가로막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가로막혀 있습니까? 인간 관계를 해결할 수 없어서 가로막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홍해를 뚫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홍해 같은 위기를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요단강 같은 문제를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을 뚫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